하나님이 우리를 적합하다고 해서 맡긴 사도직이다, 우리는. 그래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사람이 적합하다고 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자. 사도직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아니냐. 그리고 바울은 2장에서부터 지금 계속 뭘 얘기하고 뭘 강조하고 있냐면,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 봐라.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의 종과 비교를 하는데,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거를 다른 번역, 특히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계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율법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실행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고 인간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법을 강요하면서부터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이건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자신 안에 율법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그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뭐뭐 해야 돼. 이게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너 이거 해야 돼. 그죠? 부모가 자식한테 율법이 강하면 자식한테 이 법을 말해요.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이 해야 돼, 해야 돼가 많으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 법을 완전하게 못 지키거든요. 그러면 그게 막 죄어와요. 답답하게. 그래서 기운이 빠집니다, 애들. 율법이 강하면서. 아니면 그 율법을 막 감당하기가 힘들면 좀 용기 내드는 막 이렇게 받아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율법이 많으면 우리가 힘이 막 빠져요. 네. 특히 착한 아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어른까지 이어지면 그 사람은 잘하면 잘할수록 뭔가 자꾸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열정과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자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는 사람을 죽입니다. 생명력을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은 반대로 생명을 줍니다. 성령은 은혜의 질서 속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살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생명을 불어넣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인도 성령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런 생명이 흐르는 성령의 종으로 그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루살렘에서 보는 어떤 문서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처럼, 우리 사도, 이 바울을 포함한 이 전도자들처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하고 자유함으로 가득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생명력과 자유로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종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종이 된다는 이 말 자체가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종, 이런 단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땐 자유가 좀 없지 않냐, 갑갑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따지고 보면 무언가의 종이에요. 인간. 모두가 어떤 무언가에는 복종하는 뭔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가 정책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런 국가의 종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모의 종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내가 너무 좋아, 의지가 돼. 그래서 아내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오감의 종이 돼요. 오감의 종. 배고프면 못 참아요, 그런 사람들. 막 무언가를 꼭 먹어야 돼. 참지 못해.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돌변해 막. 자기 몸이 막 저절로 가.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여주면 모든 걸 용서해줘. 맛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 좋은 소리를 들으면 막 다 용서가 돼. 평화로워. 그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 앰프웨어와 스피커에 달려있어요. 좋은 소리, 좋은 말. 또 어떤 사람은 눈에 어떤 좋은 것이 보여져야 돼요. 막 눈 버리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오감의 종이에요, 오감의 종. 요즘에 이런 오감의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예쁜 걸 자꾸 찾아요. 사진도 최대한 거짓되고 예쁘게 나타나게 만들어요. 사실적으로 찍어주면 그 카메라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뭐 픽셀이 뭐 어떻고 고화소, 이거보다 얼마만큼 나를 예쁘게 포장해서 찍어주느냐, 이런 감성 터치, 이런 것들이 잘 돼요. 잘 팔려요. 음식도 얘가 얼마나 영양가가 있고 얘가 얼마나 몸에 좋고 막 이게 아니라 예뻐야 돼. 맛있고 예쁘고. 오감의 종이에요.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런 오감의 어떤 깊이를 추구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맛을 들일수록 알게 모르게 거기에 끌려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정의 종이 됩니다. 외로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외로우면 종교도 바꿔요. 그래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마음에 안 채워져. 여기 절에 가니까 이 채워주네. 종교를 바꿔. 감정의 종이에요. 감정의 종.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못 참아.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 직성이 풀려. 분노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거기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유롭고 자유로운 듯한데 사실 무언가의 종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다 에고의 종이에요. 에고가 뭐예요? 나만 잘 되고 싶고 뭔가 불안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의 어떤 살아남고자 하는 존재의 나. 근데 그 에고가 진짜 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에고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원하는 대로 끌려다녀요. 에고가 자신이 아닌데. 그럼 에고의 종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단이 이 에고를 통로로 삼아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움직인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에고의 종이 되는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종인 상태가 있어요. 이건 꼭 어떤 사람인 경우도 있고 우리가 에고의 종이 됐다가 성령의 종이 됐다가 하는데, 성령의 종인 상태는요, 생명이 일단 풍성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이 넘치니까 어때요?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종인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믿음의 완성은 성령으로 하나 될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다 보면 믿음이 완성이 돼요. 사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성령에 순종하여 온몸이 돌아간다는 거 얼마 아십니까? 우리 오장육부가요, 내 인식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에 성령이 우리 몸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스스로 뛰어요. 피가 스스로 돌아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질서에 온몸이 균형을 맞추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내 의식과 상관없이 몸은 성령에 순응하여서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역행하여서 욕심대로 내 몸을 함부로 굴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무리하는 거지, 가만 놔둬서 성령의 흐른 대로 내 몸을 맡기면 몸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바로 우리 의식과 감정이, 우리의 몸이 자연스럽게 성령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로 인해서 기쁨과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과 평화를 나눠주고 싶어져요. 그게 은혜 가운데 성령이 종인 사람들 특징이에요. 자기 혼자만 막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나눠주고 싶어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싶고요. 고통받고 외로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고, 쓰러지고 엎드려 있는 자를 일으켜주고 싶은 것이 성령의 종인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그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삶도 아니에요. 오히려 막 공생애 때는 부모가 누가 내 가족이냐 하면서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도 자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심으로 공생을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의 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리고, 먹이고, 고치고, 전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그래서 그 자신과 기쁨이 하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졌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순종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법에 매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순종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혼자 사는 인생이지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결국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나 연인관계도 일방적인 독종의 관계는 없어요. 다 서로 순종하는 관계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할 때는 뭐가 전제되냐면 사랑이 전제돼요. 사랑의 전자에서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에고에 순종하고 권력에 순종하고 욕망에 순종하고 이기심과 욕심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쫓겨날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서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가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성령에 순종하지만 우리에게 자유가 없이 순종만 있다면 뭔가 우리가 불행한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렸을 때 아주 율법적인 집안이나
뭔가 이렇게 율법을 강요하는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렇게 너무 무조건적인 성령의 순종에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종이 되는 게 좋은가? 자유가 없는데 좋은가 이거죠. 근데 바울은 내가 성령의 종으로서 있다고 하면서 희생하고 뭔가 손해보고 참고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성령의 종이 돼서 너무 좋은 게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본문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내 마음에서부터 넘쳐나요. 그리고 이것이 감정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늘로부터는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바울은 5절에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여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사실 영광은요, 내면의 만족과 관련이 아주 높습니다. 영광을 많이 받을수록 존재감의 확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1등 했다고 막 상 주잖아요. 그러면 영광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내면의 표현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되게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사람들이 1등이라고 지켜 세우는 귀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 영광을 받을 때. 그러면서 희열과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에너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게 두려워서 인기에 연연하고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대체물에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그게 나이가 들면 돈이에요. 나이가 들면 돈 외에는 자기의 존재를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감하고 관련했어요. 돈이라는 게 결국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돈이 없어도 이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돈에 그렇게 집착 안 해도 돼요. 자유로 하셔야 더. 훨씬 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무시하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준 영광을 막 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대신 자신의 존재감도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종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받기 때문에 사람의 인기, 물질, 건강, 소유 이런 걸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그냥 말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이 종이 되면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마음의 수건이 걷어집니다. 마음의 수건. 이 마음의 수건이 어떤 의미냐면 바울은 그게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얼굴이 너무 빛났어. 그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 빛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본문에 뭐라 하냐면 모세의 빛은 점점 없어졌대요. 근데 없어지는 것도 가릴 수가 있대.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빛이 없어지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여기서 수건의 더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수건 같은 게 딱 가려져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 그랬고 그 메시아의 증거를 성경 말씀 속에 다 기록해 놨는데 말씀을 보는 그들의 마음이 수건이 덮여져가지고 그걸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좀 되면 이 수건이 걷어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막 선명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말씀과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이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럼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뭔가 마음에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수건이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주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아리까리해. 그래서 내 인생을 주님께 물어보긴 좀 뭐하고 내가 막 인생을 많이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의 삶의 신앙생활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종이 되는 사람은 주님과 너무 친밀하게 관계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어렴풋이합니다. 교제를 한다고 예배당에 오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교제는 잘 못해요. 다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해석해서 들려주는, 강단에서 들려주는 혹은 신방에서 들려주는 목사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로 정해놓고 들어요. 그리고 대부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문장에 이렇게 꽂혀요.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전달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저는 설교자라서 그걸 많이 느껴요. 설교를 딱 끝나면 설교가 주는 메시지에 감동받은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예화의 피드백이 와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문장에 딱 꽂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서 그래요. 근데 종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인의 소리에 주인의 의도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랫사람한테 상사가 뭔가를 요구했는데 아랫사람이 자기 의도대로 그걸 해석해서 하면 그 상사가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종이 아니에요.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종은 뭐냐면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이 뭘 원하느냐, 주인의 뜻이 뭐냐, 그거를 찾고 그것을 받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성령의 종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종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이뤄내고 구현하는 사람이 성령의 종이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심지어는 강요해서 어떨 때는 협박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서라도 내 뜻을 이뤄가는 게 성령의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그분을 잘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과 의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뤄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도 이런 사람에게 마음의 수건이 걷어진 것처럼 친밀하게 선명하게 교제를 하나님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상치 못한 금일봉이 생겨서 감동이 와서 필요한데 흘려보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배가 불러요 제가. 흘려보냈는데 자기가 배가 불러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흘려보내고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본인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종이 된다는 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인간의 자유가 없어지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혹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고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걸릴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종인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가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가신 분들 중에도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나가신 분이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가냐? 그분한테. 주님이 나가래요. 그래. 한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근데 얼굴빛이 안 좋아. 그 목사는 어떤 직감과 영감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되게 전체적으로 뭔가를 느끼거든요. 근데 주님이 막 나가라고 하는데 좀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차갑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 선뜻 동의가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수준을 낮게 보고 그래서 주님의 소리 목사를 통해서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분별할 그 수준도 안 되고 너무 헷갈리니까 목사가 시킨 대로 해.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 언제까지 이런 목사님께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뜻은 굉장히 섬세하고 다양하고 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성도 각자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도 각자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분별이에요.